샬롬.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이든 대면 예배이든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오직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보혈의 생명샘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깨끗이 씻기어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들로 이 시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께 드려지며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Nothing in my hand I bring, simply to thy cross I cling. Make it come to thee for dress, helpless look to thee for grace. Fall I to the fountain fly, wash me, Savior, or I die.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의 만세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Lift up your hands to the coming King. Bow before him and adore him. Sing to his majesty. Let your praises be pure and holy, giving glory to the King of Kings.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우리 만왕의 왕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진정 영과 진리로 드리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위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없이 높고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하여 저희가 예배드리는 곳이 물질적인 한 공간 대신 여러 곳에서 한 마음으로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심과 저희와 같은 죄인들과 항상 함께 동행하시며 사랑과 은혜로 감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여 매일 걱정, 근심과 불안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매여 범죄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어리석어 주님께서 저희를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심을 믿지 않으며 죄에 찬 삶에 젖어 있음을 주님께 회개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이 큰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하며 저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언행이 주님의 빛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고 저희와 인연이 있는 분들, 없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며 저희가 항상 남을 섬길 수 있는 삶과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최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많은 영혼 구원케 하옵시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 구절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Brothers, I do not consider myself yet to have taken hold of it, but one thing I do, forgetting what is behind and straining toward what is ahead. Philippians 3:13. 이번 주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Colossians 3:23. Whatever you do, work at it with all your heart, as working for the Lord, not for man. 아멘. 저희들 교회 소식입니다. 또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셨습니까? 특별히 그 산불 이 남가주에 심한데요. 이 대기 오염도 좋지 않고 여러분 각별히 우리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의 은혜 강구하시고 건강 꼭 조심하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 매주 수요일 8시에 저희들 창세기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창세기 16장입니다. 주일교재 저희들 오늘 예정되었던 주일교재 성도님들의 양해 구하고요. 한 주만 연기해서 다음 주 9월 20일에 좀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암송 저희들 지난주 공지드린 대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Psalm 23, 시편 23편 매일 한 절씩 하면 뭐 한 달에 이거 뭐 몇 절 되지 않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암송하는 은혜도 간구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말씀 우리 교회에서 매일 말씀 묵상하는 스케줄 따라서 말씀 묵상해 주시고 특별히 한 주에 7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 1명씩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섬긴 만큼 귀한 섬김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성도님들 이름도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장 모임 오후에 있겠습니다. 이 시간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으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달란트로 성실하게, 착하게, 선하게, 정직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 주원의 가족들 하루에 최소 1명씩 그들을 붙들고 중보하며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로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저희들 늘 생명구원에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새 생명 구원의 은혜와 회개의 은혜와 주님께 돌아가는 은혜와 이 복음의 복된 기쁨의 소식을 가까운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라 위에 늘 힘쓰며 섬길 때에 오직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치유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크신 궁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 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배를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 주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말씀 뿌려지기에 좋은 옥토에 이 은혜를 간구해야겠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그리고 믿음은 말씀에 반응하되 말씀의 순종으로, 회개함으로, 기쁨으로, 확신으로 반응할 때 역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던 4차 선교 여행 중에 이 갑작스러운 광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던 바다에서 무려 276명이 탄 배가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큰 풍랑이 멈추지 않고 계속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지난밤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을 믿노라, 살아계신 주님을 믿노라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배는 여전히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레네드 섬 미양을 떠나 표류된 지가 벌써 10나흘째입니다. 말 그대로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있었습니다. 미양, 여러분 아시죠? 그레네데 섬 미양에서 그레네데 섬 베닉스까지 하루거리였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하루거리가 지금 10나흘째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살아가는 표류의 삶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우리의 뜻한 계획대로 다 되면 어떻게 그것이 또 우리의 인생이겠습니까? 이럴 때 잠시 돌아보는 은혜도 필요하지만 지난주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표대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리저리 쫓겨다녔던 아드리아 바다는 여러분 지도를 이렇게 좀 머릿속에 펼쳐보시면 이 아프리카 북부 해안과 그리고 그레네데 섬 사이, 그리고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탈리아와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4일 표류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0나흘째 되는 밤 자정쯤에 기쁜 소식이 들리는 듯합니다. 27절 하반절을 보면 사공들이 짐작하기에 배가 육지에 가까워졌음을 알게 됩니다. 육지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아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공들입니다. 바다에서 떠돌아다니던 배가 이제 육지에 가까이 왔다는 것, 드디어 살 수 있는 어떠한 길, 소망이 보인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28절입니다. 이 기쁜 희망의 소식을 직감한 사공들은 물을 재기 시작합니다. 물의 깊이를 재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20길이 되었다. 조금 가다가 다시 재보니 15길이었다. 20길은 약 37m, 약 40m라고 보시면 되겠고 15길은 27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심이 이제 점점 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공들이 알아챈 것이죠. 그것도 자정쯤에. 사공들은 배가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낯을 내리고 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던 중이었습니다. 30절입니다. 이제 사공들이 행동한 이러한 첫 행동을 우리가 보는데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여기에서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오죠. 사공들이 도망가려 한 것입니다. 자기들 살겠다고 거룻배, 즉 구명보트를 타고 육지로 도망치려 한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또 사악함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저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의 깊이를 재어보았던 사공들, 육지에 어느 정도 가깝다고 판단한 이들이 취한 행동은 도망이었습니다. 사공들이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던 것이죠. 채 하면서 결국 사람을 속인 것입니다. 사람들 몰래 자신들만이 살겠다라고 도망치려 한 것이죠. 이게 물의 깊이, 참 수심, 바다의 깊이까지 우리가 잴 수 있지만 참 사람의 마음의 깊이 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살아가면서 사람의 마음처럼 깊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지금 19일째 함께 죽음과 삶을 나누며 그러한 고비와 위기를 넘겼던, 동고동락했던 276명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아닌 배의 사공들이 가장 먼저 배를 버리고 먼저 살겠다고 도망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참 편안할 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시험이 오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 편안할 때 모릅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민낯 알 수 있게 되죠. 지난 월요일이 노동절이었습니다. 노동절은 단순히 또 하나의 휴일이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생업, 부르신 소명을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부르심을 받고 어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어떠한 노동자인가? 나는 어떠한 사업자인가?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한 가지 꼭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일의 원칙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떤 일은 죽게 하듯 하고 어떤 일은 죽게 하듯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할 것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주 예수님께 하듯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일하고 살아간다면 분명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교회 따로, 직장 따로, 교회 따로, 가정 따로가 아닙니다. 제가 늘 말하는 말씀, 신앙은 교회에서 모릅니다. 체하면서 일하지 않고 척하면서 일하지 않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일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전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사공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도망치기로 결정한 것이죠. 우리에게 언제 신앙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언제 신앙이 필요할까요? 정말 필요한 순간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삶이죠. 교회를 섬기면서 참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참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을 보면서 저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참 이 교회를 섬긴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제가 요즘에 은혜 받는 곳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오전에는 초등부 아이들, 오후에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직접 화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교제를 나눕니다. 1학년, 2학년 아이들 여러분 40분, 제가 때로는 시간을 잊어버려서 50분도 전합니다. 우리 아이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때로는 목사님이 50분을 전하니 집중하는 모습.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이제 떠나도 될까요? 제가 미안하죠. 아이들이 잘합니다.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겼던 우리 홍동기 집사님, 정수현 집사님, 우리 자녀들 함께 말씀 가운데 교제 나눕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최용상 집사님, 우리 메이 집사님, 우리 두 자녀들도 월요일 그 시간이 아침 7시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아이들이 월요일 그 이른 7시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들으며 말씀과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도망치고자 할 때 도망치지 않게 되고요. 참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매일 시편 23편 한 절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한 절씩 한 절씩 깊게 매 하루에 몇 번이라도 마음속으로 암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까 참 제 모습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한 절 한 절씩 매일매일 먹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누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3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망치려 하는 사공들과 배에 탄 자들에게 외칩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도망쳐서 살 수 있을 것 같은가? 지금 당신들이 택한 길은 생명의 길 같지만 사실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라. 이 배에 있지 아니한 너희는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잠언 16장 2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선원들은 지금이야말로 배 밖으로 나가는 것,
이 길이 바른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살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은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중요한 갈림길이 있잖아요. 선택해야 될 때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지혜 있는 자,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까? 진실된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민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나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의 갈림길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지혜의 사람들을 사귀십시오. 교제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믿음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친구 한두 사람만 있어도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32절입니다. 배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들은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립니다. 구명보트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군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 선원들이 도망치려 타려고 했던 거룻배를 끊어버린 것이죠. 마치 바울이 선장과 같은 위엄을 가지고 배를 인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배의 리더가 군인들의 대장인 백부장이 아니고 선장이 아니고 선원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방향도 잃고 소망도 잃은 상황입니다. 거기다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치려 했던 선원들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됨이 망가진 상태죠. 이때 바울이 나섭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치고 지친 자들에게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이라.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지금 배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배에 탄 270명 모두 지쳐 있었던 것이죠.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난 14일 동안 끊이지 않는 바람과 파선의 위험 가운데 사람들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죽는 것이 아닌가. 멀미하는 자들도 있을 거고요. 구토하는 자들도 있을 거고요. 폭풍과 비바람 가운데 제대로 식사 한 끼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권면하며 위로합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성찬은 아닌 것 같고요. 같이 믿지 않는 자들도 많았잖아요. 같이 식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36절입니다. 그들도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소망 잃고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면 먹는 것도 소용없습니다. 먹는 게 부질없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입맛을 잃게 되는가? 살맛을 잃어버릴 때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위로합니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참 때에 맞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라고 나옵니다. 안심하다.
영어 번역을 보니까 they were encouraged. 뭐예요? 격려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용기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믿음은 천지창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에요. 어찌 세상의 사람들과 같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부르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어 의심치 않게 합니다. 믿음은 확신케 합니다. 지금 주위에 얼마나 낙심된 자가 많습니까? 이제 이 코로나 이러한 사태가 끝나더라도 참 많은 여러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경제적인 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있는데 참 그래요. 이러한 상황에 살아서 뭐하냐고. 진짜 살만 나지 않는다는 주위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혹시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매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여러분 자신의 이름 여러분의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은 찬양할 것이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선포하라. 송축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여러분의 영혼을 주의 이름으로 송축하십시오.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36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권면하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리더는 누구인가? 자주 말씀하는데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배려 있고요. 참 품을 줄 알고요. 덮을 줄 알고요. 섬길 줄 알고요. 이러한 어미와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리더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안심시키는 편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자들입니까? 어떠한 남편입니까? 어떤 아내예요? 사도 바울은 안심시켰습니다. 안절부절하지 않고요. 왜죠?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평안하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 믿으니까, 주님과 교제하니까 오히려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떨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제자들 앞에서 바람을 꾸짖어 잠잠게 하셨던 예수님, 왜 열 나흘이 되도록 광풍을 그대로 두실까? 배에 탄 약 300명들 한순간에 전도할 수 있는 길, 광풍 없애주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풍만 없애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러면 불안하지 않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오면서 그렇던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가르며 바다를 육지같이 지나가는 경험을 한 자들이에요. 광야 수십 년을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 없어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문제 없는 삶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문제가 많죠.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머리카락 잃을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아니라 재산을, 사업을, 자식을, 심지어 부모를 잃을 수가 있어요. 문제가 없어야 우리의 삶이 안심의 삶으로 변할까? 아닐걸요. 참된 안심, 참된 용기, 참된 평안은 참된 믿음에서 나옵니다. 참된 안심, 참된 평안은 의심 없는 믿음, 확신을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44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어떤 이는 헤엄쳐서 어떤 이는 널조각 배 물건에 의지하여 육지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예언했던 것처럼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었습니다. 오직 배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또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모든 일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바울이 타고 있던 알렉산드리아 배가 만난 광풍도, 열 나흘간의 표류도, 파손일보의 직전까지 가는 이러한 모든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거 가져가 주세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방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작년 12월 31일 밤 송구 영신 예배 때 전한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 나눴는데요. 그때 모세가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동행의 은혜. 어떠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축복이요, 은혜라는 건 모세는 알았던 것이죠. 사람들을 크게 의지하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한 배를 타고 가고 있는가? 문제만 찾지 마시고 이 문제 가운데 이러한 일들 가운데 주관하시는 주님을 보시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 절 4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주셨습니다. 마침내 은혜를 간구합니다. 끝까지 주님 놓지 않고 따라갔더니 마침내 살았구나라는 구원의 은혜. 주님 말씀 무지하고 순종했더니 마침내 주님이 예비하신 쉴만한 물가에 도착했다라는 은혜. 혼자만이 아닌 지치고 지친 자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마침내 함께 부르신 곳에, 부르신 사명지에 도착하는 은혜를 간구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갈 수 있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치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마침내 도착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엄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은혜를 간구하되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한 주간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주은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